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른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서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뱅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아까 일부 예배 마치고 식사하는데 김옥경 목사님도 옛날에 사사모 사역에 대해서, 그때는 사사모가 아니라 중보치유학교라 그랬는데 그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던데, 저도 목회를 하면서 또 계시록을 강의하면서도 그렇고 이번에 은사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그렇고 제일 마음에 좀 부담스럽다 그럴까요? 좀 슬프다 그럴까?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느끼셨던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느끼셨던 바로 그거.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제가 정확한 문장은 못하기 때문에 좀 펴보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다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셨는데, 근데 그 뒤에 보면 참 의외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의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굉장히 이렇게 좀 실망을 하신 거예요. 너무 반응이 없다. 정말 예수님께서 놀라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강력한 사역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반응이 없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하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했을 진저 고라시나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똑같은 말씀들이에요. 계속 그런 말씀하시고,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제가 김옥경 목사님에게도 말씀드렸는데, 목회와 사역은 흥행이 아니다. 목회와 사역은 무슨 사업을 하는 것도 장사도 아니다. 목회와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이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가지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래서 부흥이 일어났느냐? 그래서 도시가 바뀌었느냐? 그래서 나라가 바뀌었느냐? 아니요. 그냥 대부분이 그들이 핍박받고 죽은 거로 끝났어요. 대부분의 배우가 그렇게 끝났어요. 목회는 흥행이 아니다. 흥행을 일으키는 게 아니다. 목회는 무슨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다. 목회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이다. 왜? 사업하는 사람들은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래서 사업을 잘하면 막 크게 번창을. 목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목회는 우리가 암만 하나님 앞에 충실하고 바른 메시지를 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 마음 가지고 역사해도 그런다고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아니야. 그런다고 뭐 도시가 반응하고 나라가 반응하고 사람이 반응하고 반드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렇게 무반응한. 왜냐 그러면 그 뒤에 예수님 말씀하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자기가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한 사람들,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그 예수님도 어쩔 수가 없어 지금. 수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말씀 사역한 예수님이지만 자기가 슬기 있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열리지 않은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말씀 듣는 사람 앞에서는 어떤 설교도 통하지가 않고 이게 진리가 아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 정확한 말씀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 어떤 기적도 통하지 않아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만 통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나타난 표면적인 상황을 보고 예수님이 참 답답해 하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옳소이다. 옳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옳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시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제가 한번 설교를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잠깐 이런 일부 때문에 아는 설명을 잠깐 드리는 건데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게 번역이 너무 잘못됐어요. 번역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기독교가 너무 문제야. 심각해. 믿음의 기본이 되는 성경을 왜 이렇게 지멋대로 번역을 했냐고. 지금 개혁 성경이요. 지금 설교하다 보면 번역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내가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카톨릭도 이렇게는 안 해. 카톨릭도 이렇게 개신교처럼 이렇게 엉터리는 아니야. 카톨릭도. 오히려 카톨릭 성경이 다 제대로 번역을 했어. 보니까 대부분. 이 개신교 성경들은 이게 도대체 성경 번역한 학자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걸 지금 알아먹으라고 번역을 한 건지 이걸 성경을 망치려고 번역을 한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사례들이 한둘이 아니야. 막 목회자라서 막 화가 나. 여러분 이 말씀 수없이 여러분들이 읽었을 거예요. 나도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 읽었지만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이게 원어에 보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게 우리가 읽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아들 예수님이 계시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이 이런 복음 진리에 어떤 사람에게 숨겨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타내잖아요. 근데 이게 숨겨지지 않고 계시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걸 계시해 주기 위해서 택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에게만 나타내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주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잖아. 지혜롭고 슬기인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이 진리 복음 진리를 드러내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부위에서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용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밀을 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알려주기 싫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알려주고 싶은 사람에게만 알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남편이나 가족이나 다 와도 여러분의 은혜 받는데 남편의 은혜 못 받는 이유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그 남자한테는 알려주고 싶지 않은 거야. 이건 못됐네. 이건 심보가 잘못됐네. 이건 교만하네. 이거한테는 알려주고 싶지 않은 거야. 숨겨버리는 거야. 어떤 사람이 알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칼빈의 절대주권이네. 절대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아무나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게 칼빈이잖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사람에게 숨기시고
어떤 사람은 나타내고 이래야 칼빈의 절대 주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있고 이 진리를 감추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주는 사람이 있고 감추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드러내주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고 감추는 사람은 멸망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평생 설교도 이거는 못 깨닫는 거야. 교만해가지고 열린 마음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면서 은혜 못 받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독사의 자식입니다. 독사의 자식. 하나님 눈 밖에 벗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눈 밖에.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감추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근데 지혜롭고 슬기 있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교만하고 열린 마음도 없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제대로 듣지도 않고 판단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은 감춰버려요. 하나님. 그러나 어린아이가 겸손하잖아요. 어린아이는 의존적이잖아요. 어린아이는 들으려고 그러고 배우려고 그러잖아. 이게 들을 끼가 있는 사람들이거든. 예수님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어라.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밀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이 이거예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네요. 근데 이걸 누가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겠냐고. 그러니까 번역이 엉터리도 너무 엉터리다. 이거 도대체 무슨 우주인의 언어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해주기 싫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 싫다는 거예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와가지고 자기의 작은 머리로 요건 맞고 요건 틀리고 요건 마음에 들고 요건 마음에 안 들고 판단하고 교만하고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 하나님은 싫다는 거야. 이런 사람에게는 복음 알려주는 거 싫다는 거야. 그들에게는 숨겨버린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열린 마음으로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사람, 배우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이라는 거는요 그냥 많은 영혼 구원하고 막 많은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이 내게 있어 그들도 내가 인도하여야 하리니. 그냥 나가서 전부 구원하는 거 이거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나가가지고 전부 구원할 인간은 없어. 모세도 그 일 못하고 엘리야도 못하고 예수님이 직접 와도 절대 그 일 못해. 예수님 못하셨잖아.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건 못한다고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는 밖에 있는 안에 있는 양이 있고 밖에 있는 양이 있고, 기독교는 양들을 상대하는 거야. 안에 있는 양들, 뭐 그냥 성도들 비유 맞춰서 전체 성도 다 출석. 이게 목회가 아니야. 양들을 상대하는 거야. 염소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양들을. 말씀을 듣고 제대로 따라오는 양들. 바깥에 가서도 그냥 무조건 끌어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 우리는 모르지만 그 중에 양들이 있다고. 예수를 안 믿는데도 원에 양들이 있어. 바꿔 말해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예수님이 복음 진리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불러오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성공이고 사람이 적게 모이면 실패고,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아니에요. 절대 그 관점이 아니에요. 뭐 큰 교회면 성공이고 교회가 작으면 성공, 이거 아니야. 중요한 거는 누가 모여있냐는 거야. 누가 거기에.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느냐, 정말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느냐. 그러니까 그 교회 수준은 설교 듣는 거 보면 아는 거예요. 설교 듣는 거. 설교, 요즘 교회 가보면 설교 시간 때 좋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큰 교회들도 많아. 이거는 벌써 문제가 심각한 교회야. 이건 양들이 안 모여있고 이건 무슨 이상한 것들이 모여있다는 거야.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주님이 그냥 아예 내쳐놓은 그런 사람들이 잔뜩 와서 장로네, 권사네, 집사네 이러고 있다는 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양들이 모여있으면 설교 시간에 좋은다 있을 수가 없어. 평생에 몇 번이지. 너무 피곤하거나 막 그래가지고 평생에 몇 번이지. 설교 시간에 막 좋은다, 설교 시간에 막 핸드폰 뭐 치고 있고 뭐 문자 보내고 있고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도 봐봐요. 여러분 여기 지금 누가 딴짓하는 사람이 있나? 여기 지금 내가 한번 강대상에 서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여기 지금 누가 딴짓하는 사람이 있나? 응? 여기 누가 조는 사람이 있나?
이게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니까. 몇 명이 모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이 모였느냐. 어린아이 같은 사람 모인 거. 주님이 복음을 드러내시는. 여기 내가 이 얘기하고 오늘 또 들어야 되니까 또 저 비슷한 사람이 나와서 얘기할 거.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예수님이 오셨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예요. 근데 사람들이 제사장부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몰라. 그죠? 백성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몰라. 예수님이 그냥 목수의 아들인 줄 알아. 그리고 예수님을 얼마나 반대하고 핍박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이때 누구 아느냐? 이건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16장에 나오는데 지금 12장이니까. 이건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야. 하나님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베드로 신앙 고백 전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조금 전에 세례 요한까지도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묻고 있잖아요. 아는 이가 아무도 없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므로서 하나님이 아는 예수님. 하나님이 아는 예수님. 바꿔 말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복음 진리. 이거를 제대로 아는 자가 없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아들이 계시를 알려주기 원하는 사람. 아들이 계시를 알려주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셨다 그랬죠. 나타내셨다 그랬지. 지혜롭고 슬기인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나셨다.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정말 복음을 제대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알려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 하나님이 아들이 누군지를 알아. 아들이 누군지는 그 하나님만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 이게 예수님과 관계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과 관계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셔야 돼. 고린도후서 아마 3장인가 4장인가 보면 이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그러잖아요. 망하는 자에게는 복음이 가리워졌어. 숨기시고 나온 것처럼 망하는 자에게는 이게 숨겨져요. 그럼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가려워진 게 아니라 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계시가 된다는 거예요. 계시. 그러니까 복음을 그냥 들어서 맨날 지적으로 알고 이런 사람은 변화가 안 돼. 이런 사람은 거듭나질 않아.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복음이 계시로 와야 돼. 그 마음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처럼 교만하지 않고 그 마음이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복음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복음이 계시로 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얘기하고 빨리 이제 딴 사람 나와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나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말씀으로 거듭나는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야. 죽은 말씀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야. 지적인 말씀, 그런 말씀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야.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말씀이 단순히 그냥 들어서 머리에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 지식 이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계시가 되는 거예요. 계시.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야.
말씀이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이 의미가 정말 감추어지지 않고 드러나서 계시가 되면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이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이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 그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는 거지. 그냥 뭐 사역령 된다고 거듭나고 뭐 복음 설명된다고 거듭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사활을 나누는 거예요. 사활을 가르는 중요한 것이.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데 복음이 감춰지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좋은 거야. 감춰지니까. 응? 그러니까 투덜대는 거야. 못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야. 근데 복음이 계시가 되는 사람이 있어.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계시가 되는 사람이 있어. 복음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계시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설교자도 계시를 받아서 설교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설교 시간에 계시를 받아야 돼.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복음을 듣든 설교를 듣든 이게 내 영혼에 계시가 되는, 계시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는 거야. 바꿔 말해.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내게 오는 거야.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막 살아 역사하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이래야 이게 진짜 신자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진짜 신자. 믿습니까? 이런 사람이 진짜 신자인 거예요. 아니 평생 설교하고 말씀 읽고 말씀 설교하고 이러고도 지옥 가는 목사들이 수두룩해. 왜냐면 그냥 지식일 뿐이야. 그 목사에게 이 말씀이 살아있질 않아. 말씀 따로 나 따로야. 얼마나 많은 목사들의 삶이 그래. 정치 목사들 봐봐. 거짓말 잘해, 욕 잘해, 돈 좋아해, 명예 좋아해. 이것들이 뭐 세상 사람하고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 더 못하지. 그건 조폭들 같아 무슨. 그런 것들 천재예요 여러분. 왜? 말씀 따로 나 따로야. 그 사람들이 말씀 모르냐 알아. 근데 그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야. 그 말씀은 생명이 없어 그 사람한테. 그 말씀은 적어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영혼 속에서는 살아 역사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하나의 지식일 뿐이지 그 말씀이 검처럼 그 심령을 찔러가지고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이런 일을 못해요. 그런 목사들은 다 지옥 가는 거야. 다 가짜예요 그런 것들은. 목사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목사도 마찬가지고 신자도 마찬가지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단순히 지식이 된다. 그건 재앙입니다.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건 화입니다. 화. 말씀은 나에게 계시가 되게 되는 거지. 믿습니까? 그 주님이 이 비밀이 너희에게는 알려졌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숨겨졌다. 비밀로 하나니. 주님이 복음과 진리를 나에게 알려주고 싶은 사람이 되지. 주님이 그거를 감추고 싶은 사람이 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주님이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교만해지면 마음이 완악해지면 주님이 감추고 싶은 거야. 저거한테 뭐라고 가르쳐줘.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겸손해지고 수용적이 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 진리의 길을 기울이고 그럼 주님이 그 사람에게 계시해주고 싶은 거야. 믿습니까? 그 은혜는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냥 뭐 듣다 보니까 은혜 받고 그러는 게 아니야. 은혜 받을지 못 받을지는 이미 여러분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 정해져 있는 거야.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이들은 준비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나온 게 아니고 준비한 얘기가 아닌데 그래서 얼굴만 딱 비치고 오늘 이거 설교하면 다 씩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내가 준비한 얘기가 아니어서 굉장히 투박하게 두서없이 굉장히 투박하게 얘기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시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기독교는요 목회는 흥행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프리카에서는 막 목회자들이나 신자들이나 수많은 사람이 반응해. 똑같은 사람이 반응해도 여기는 적게 반응해.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가서 복음 전할 때는 막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고 여기서는 뭐 벤벤치 않은 목사가 되고 아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존대는 거는 이게 그냥 조는 게 아니야. 난 졸려서 조는 게 아니야. 그게 이 설교 시간에 존대는 거는 심각한 거야. 매우 쳐라. 형틀에 묶어놓고 매우 쳐라.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말씀이 사모가 된다.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야. 이게
예? 내가 막 얼굴에 막 삐삐 죽은 게 다 띄고 나와서 말씀이 사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사모가 된다. 설교가 기다려진다. 설교가 듣고 싶다. 말씀이 꿀보다 달게 느껴진다. 말씀을 들으면 막 빨려들어가고 시간 가라지고. 여러분, 이 사람이 복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눈에 띈 거예요. 이 사람이 주님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은혜 받는다. 이게 보통 큰 은혜가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산상수, 이러면 안 되는데, 시간 때. 산상수훈에 말씀하시면서 복을 말씀하시는데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이게 어린아이가 되는 거야. 그게 들을 기가 있다는 거야. 말만 똑같은 거야. 겸손해야 되는 거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누가 천국 가느냐? 누가 구원받느냐?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야. 믿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교회가 왜 좋은 교회인지 알아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모였다. 한번 가봐. 딴 교회도. 설교 시간에 제일 안 좋은 교회가 우리 교회다. 설교가 끈질기게 긴 교회가 우리 교회다. 끈질기게 길어도 불평이 없는, 놀랍게도 저러고도 저렇게 설교하는데 성도가 나와. 딴 교회는 안 나와. 그러면 무슨 놈의 설교가 이렇게 길어 지겨워 죽겠어. 그러고 안 나와. 그럼 목사들이 자꾸 설교가 줄어들어. 40분 했다 30분 했다 이제 20분에 많은 교회들, 그런 교회들 천재예요. 그럼 우리는 뭐 설교 시간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이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로 이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언제 끝날지 몰라. 그런데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와. 또 나와. 왜 그러냐? 양들인 거예요. 양 봐봐요. 양떼 목장 안 가봤어요? 대관령 양떼 목장 가봐요. 양들은요, 얘들이 목성이 보통 좋은 게 아니야. 응? 계속 돌아다니면서 뜯어먹고 다녀. 계속 돌아다니면서 뜯어먹고. 그냥 풀 뜯어먹는 소리가 똑똑똑똑똑 막 풀 뜯어먹는 소리가 막 그게 양이에요. 믿습니까?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 우리 목사님 이렇게 길게 하면 내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야. 네가 심각한 거야 지금. 절제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절제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제 절제하고.